가지 토픽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토픽은 종교개혁사 전체를 한번 간략하게 개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틴 루터 생의 첫 번째 부분, 1517년 비텐베르크 문에다가 95개 반박문을 붙이는 그 사건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종교개혁이란 말은 참 많이 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영어로 reformation이라고 표현하잖아요. re라는 거하고 formation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죠.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말은 어떤 이전에 있던 것을 부정한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뒤바꾸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단어의 어원처럼 본래에서 벗어난 것, 떨어져 나간 것,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서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원형을 복원하는 것, 그게 리포메이션이죠. 그러니까 리페어라는 말하고는 다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종교개혁, 리포메이션을 이해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또 행해 왔었던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사상을 바로 잡아서 원래의 순수하고 바른 성경적 교회 그리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려는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로마 가톨릭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신교가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잖아요.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신 원래 성경적인 진리와 또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종교개혁을 잘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기를 뭐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보통 학자들 사이에서 동의되는 바는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때부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파들 사이에 30년 동안 전쟁을 하거든요. 그 전쟁이 종결하는 때가 1648년인데 그때 베스팔렌 평화조약이라고 체결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개인에게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요. 그때를 기점으로 근대가 시작되는데 바로 그때까지를 종교개혁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이 끝나게 되는 1555년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나올 때 설명을 드릴게요. 정리하면 이해하시겠죠?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때부터 1648년 30년 전쟁이 끝나는 베스팔렌 평화조약 때까지를 종교개혁사다라고 우리가 잡을 수 있고요. 그 기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경우에는 5가지 신앙의 모토가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종교개혁의 5대 신앙이라고 해서 보통 영어로 five sola라고 하죠.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오직 믿음, sola fide, 오직 그리스도, sola Christus, 오직 은혜, sola gratia,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soli deo gloria.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모토가 무엇이었냐면 이 파이브 솔라가 결국 5번째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귀결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삶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모토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겁니다. 지난 중세교회 시대 때 해왔고 특히 마지막 6번째, 7번째
또 5번째 중세 대학, 스콜라 철학 등에 대해서 하면서 했던 내용인데요. 그러한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적인 배경의 경우에는 이제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증하게 되고 또 도시의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고 또 용병 제도라는 것들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죠. 또한 십자군 원정과 이슬람 제국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동방과 서방 세계 사이에 무역이 활성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조선술이라든지 항해술이 발전하게 되죠. 그것에 반해서 또한 부정적인 부분으로 물가가 상승한다든지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진다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십자군 전쟁 이후에 봉건 제도가 몰락하죠. 그것과 더불어 상업이 발달하고 이런 조선술, 항해술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산업 구조에 의한 중산층이 대두하게 되죠. 그리고 중산층의 지지를 받는 절대 군주들이 이제는 교회의 권력이나 통치에서 독립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지지난 시간에 했듯이 교황권이 쇠퇴하게 되면서 왕권이 강화되죠. 다음으로 사회적 배경으로는 가장 종교개혁과 관련된 것 중에서 1450년경에 쿠텐베르크에 의해서 금속 활자 매체를 통한 인쇄술이 발명됐다는 거죠. 고전이라든지 성경의 보급이 활성화되었고요. 또 결정적으로 문예 부흥, 즉 르네상스 운동이 사회적 배경이 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되죠. 종교적으로는 어떠한 배경이 있냐면 중세대학과 스콜라 신학의 영향으로 어떤 자유주의적인 세속적인 휴머니즘도 일어났지만 또 그것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독교적인 인문주의가 형성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경과 교부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연구가 일어났고요. 그러한 결과 다양한 성경 번역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중세의 교회 중심 또 교황 중심의 신앙에서 어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개인 신앙이 다시 한번 자리를 잡게 되고 또 그러한 가운데 복음과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점점 회귀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어떤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분명히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걸 어떻게 반박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을 통해서 어떤 로마 교회의 문제를 이제는 이성적인 관점으로 비판할 수 있게 됐죠.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종교개혁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고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러한 배경들을 통해서 진리를 재발견해 갔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개혁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재발견하는 그것이 리포메이션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죠. 또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배경으로서 로마 가톨릭이 중세의 말기가 되면 더욱더 무자비하게 되고 부당한 박해와 탄압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극에 달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 때 그것이 너무 잔인했고 모질었을 뿐만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문하고 잡아가고 또 처형하고 화형시키고 박해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로마 가톨릭이 너무나 죄 없는 사람들을 참된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또는 체제를 비판하는 자들이라는 것 때문에 또는 이단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재판을 해서 화형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고요. 또한 종교 재판을 그들의 체제와 세력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어떤 악랄한 수단으로 만들면서 일반 대중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동정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뭔가 개혁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게 되죠. 즉 대중의 공분을 사게 되고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로마 가톨릭의 무자비한 박해와 탄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극도의 부패와 타락이 있었죠. 그래서 성직을 매매한다든지 성직을 세습한다든지 족벌을 체제를 구축하고 무력 정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극에 달했어요. 그리고 정교 유착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또 그것과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이라든지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금지했고요. 라틴어로만 미사를 드리게 한다든지 그러면서 신앙에 있어서 사람들을 철저하게 무지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고 기독교 신앙은 미신적인 행태로 만연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극에 달하게 되죠. 그것과 함께 수도원들도 타락하게 되고 성직자들의 지적인 무능, 당연히 성직을 돈을 주고 샀으니까 성직자들로서 수행해야 될 마땅한 책임과 의무들을 수행할 만한 지적인 능력이 없게 되죠. 또 거기에다가 성직자들의 성적인 타락, 축첩 제도, 그러니까 첩을 두는 제도죠. 그러한 모습들이라든지 도덕적인 타락이 뭐 어느 한두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 전반에 너무나 만연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개혁을 하려고 해도 도무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만큼 그냥 보편적인 시대였어요. 한마디로 시스템 전체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을 깬다는 것 자체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에 반해서 이러한 어떤 만연한 타락과 또 시스템적인 부패 속에서도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라고 일컬어졌던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들 가운데 존재했었죠. 왈도파라든지 존 위클리프라든지 야누스라든지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이미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것들이 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또 어떤 근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종교개혁이 그냥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종교개혁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흔히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또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있어요. 그러한 오해들을 제가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그때 시작됐다. 그때를 어떤 종교개혁의 어떤 기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95개조 반박문을 루터가 붙이면서 그때 종교개혁이 시작 땅 하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사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하나의 큰 퍼즐이라고 생각하면 그 퍼즐이 완성되기 위해서 모든 작은 조각들이 이미 준비되어지고 또 각각의 자리에서 그 그림의 일부분들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1517년에 그것이 종교개혁의 기원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한 작은 조각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또 그것들이 맞추어지지 않았다면 종교개혁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죠. 이미 1517년 이전부터 수많은 종교개혁자들과 또 그러한 신앙을 추구하는 선구자들이 있었고요. 그들의 헌신적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지난 시간 중세교회사 정리하면서 말씀드렸던 826년에 서방교회의 성상숭배를 반대했던 누구였죠?
클라우디오라는 사람이 이미 종교개혁 700년 이전에 그러한 종교개혁 사상을 가지고 그러한 신앙의 표현들을 했어요. 그리고 12세기 왈도파와 그의 후예들을 통해서 또 존 위클리프라든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런 얀 후스 등을 통해서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남겨놓으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죠. 마치 엘리야 선지자 때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7천 명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그런 중세의 타락의 시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차곡차곡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는 거죠. 마치 강물이 범람해서 넘치려면 그 전에 많은 비가 와서 강물이 뚝의 마지막 끝부분까지 차 올라야 되잖아요. 그때 비가 딱 내리면 강물이 넘치는 것처럼 물이 100도씨에서 끓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물이 99.999까지 끌어올라야 돼요. 그것이 없이 바로 0도에서 아니면 10도에서 100도로 바로 끓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1517년에 그런 종교개혁은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에 그 땅 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이고요. 1517년 마틴 루터가 일으킨 그 작은 사건은 그런 면에서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한 것뿐이에요. 불을 붙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불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땔감이 공급되지 않거나 기름을 붓지 않으면 타다가 금방 꺼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로 인해서 루터의 그러한 작은 시도들이 작은 개혁의 활동이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보급되고 또한 그 이후에 즈빙글리라든지 칼빈과 같은 그런 종교개혁 사상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일종의 SNS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어났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그 당시 세계라고 볼 수 있는 유럽 사회 전체에 급속도로 보급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 세계가 통신으로나 또 통신 수단으로나 이런 모든 것에서 또 운송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의 시기가 역사 가운데 어떤 시기보다도 복음 전파에 있어서 황금의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한 인물은 루터라는 생각입니다. 대체로 종교개혁하면 사람들은 루터를 떠올리죠. 그리고 루터를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루터를 아주 높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 신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교에서도 어떤 종교개혁 행사를 하면 주로 루터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되죠. 실제로 종교개혁 기념 행사도 루터가 시작한 1517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종교개혁 500년이다. 이제 이렇게 기념 행사도 하고 하잖아요. 이제 10월 달이 되면 또 종교개혁 기념일이 다가오는데, 물론 루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루터라는 인물은 정말 그 당대에서 걸출한 탁월한 인물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루터에게 집중된 종교개혁에 대한 이해는 아주 편협적이고 지엽적인 이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루터가 이루어낸 개혁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건데 나중에 자체의 어떤 한계에 봉착하게 돼요. 중세교회가 정교 유착으로 인해서 타락해 갔던 것처럼 루터의 종교개혁은 또 다른 정교 유착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아주 아쉽게 끝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좀 우리는 눈을 돌려서 종교개혁의 좀 더 넓은 스펙트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칼빈이죠. 만약에 칼빈이 없었다면 루터가 터뜨린 종교개혁의 바른 신학과
또 신앙과 교회는 전 유럽으로 확산되지 못했을 거예요. 확산되었다 하더라도 바른 모습으로 그 종교개혁의 바른 신앙과 신학과 신앙이 정립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칼빈에 대해서 더욱더 깊고 풍성한 공부가 필요하고요. 또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쯔빙글리라든지 하인리히 블링거라든지 마틴 부서라든지 또 청교도들이라든지 이러한 종교개혁에 있어서 걸출한 인물들의 생애와 사상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종교개혁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적어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물론 루터도 알아야 되지만 루터를 시작으로 해서 이런 칼빈이라든지 걸출한 종교개혁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해는 프로테스탄트와 개신교라는 말의 혼용이에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말 그대로 종교개혁 시대에 로마 카톨릭에 저항한 종교개혁파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루터파라든지 쯔빙글리의 스위스 개혁파라든지 칼빈주의파라든지 네덜란드의 칼빈파, 또 좀 더 확대하면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쓸 때는 바로 이 종교개혁 시대 때 로마 카톨릭에 저항한 종교개혁자들 또는 파들을 가리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개신교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런 종교개혁자들을 보고 우리가 개신교인들이다, 개신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개신교라는 말은 나중에 뒤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기독교에 포함된 로마 카톨릭과 구별하기 위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예요. 여기에는 뭐 장로교라든지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파 이런 모든 교단들이나 교파들이 다 포함돼요. 개신교라고 하면. 그래서 구교가 아닌 신교의 의미로 또 기독교 진영 안에서 로마 카톨릭과 구별하는 의미로 쓰는 것이 개신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공부할 때 종교개혁가들에게는 개신교라는 말을 붙이기보다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그대로 붙이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말 그대로 저항가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온전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고 쉴게요. 지금 예상으로는 한 12주 정도 종교개혁사를 다루려고 하거든요. 대충 이런 순서로 다룰 겁니다. 종교개혁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시대별로, 연도별로, 사건별로 쭉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공부하면 머리에 별로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냐면 지역별로 공부를 하고요. 또 그 지역과 함께 그 지역에 해당하는 인물별로 종교개혁사를 공부하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종교개혁사에 대한 이해도 되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방식에 따라서 먼저 독일 종교개혁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요. 독일 종교개혁에서는 루터와 필립 멜랑히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 종교개혁에 들어가서 쯔빙글리, 칼빈. 칼빈의 경우에는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종교개혁에 포함시켜서 칼빈을 다루기도 합니다. 지역적으로 칼빈은 주로 스위스 지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네바에서 저는 스위스 종교개혁을 할 때 칼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도 그게 좀 더 적합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분은 급진적 종교개혁인데 여러분 제세례파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종교개혁가들 중에서도 성경을 아주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고 급진적인 주장을 했던 파들이 있는데 그들을 급진적 종교개혁파라고 불러요. 그 부분을 좀 다룰 거고요. 로만 카톨릭에서도 종교개혁 운동을 합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워낙 탁월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걸 보고 한 방 막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우리도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로마 가톨릭 내에 자체적인 개혁 운동이 일어나요. 그걸 반종교 운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반은 뭐 하프 할 때 그 반이 아니라 카운터입니다. 즉 종교 개혁에 반하는 로마 가톨릭의 개혁 운동이라고 해서 카운터 레포메이션이라고 불러요. 그 운동에는 예수회라는 것하고 트렌트 종교회의라는 두 가지 굵직한 기둥이 있어요. 그 부분을 다룰 예정이고요. 그게 끝나면 영국의 종교 개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헨리 8세와 그와 결혼한 여러 왕비들과 얽히고 설킨 사건들과 종교 개혁의 내용들을 다루고요. 청교도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영국 잉글랜드보다 더 위에 있는 섬이 어디죠? 스코틀랜드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을 다루면서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낙스를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꼭 다뤄야 될 부분이 네덜란드 종교 개혁이에요. 그때는 도르트 총회, 또 벨직 신앙 고백서 등을 다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세기와 17세기에 있었던 루터파 정통신앙, 그리고 개혁파 정통신앙이 무엇인지를 다룰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개혁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때 공부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많이 쓰는 개혁주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자세하게 다루고요. 마지막으로 30년 전쟁, 베스팔렌 평화조약을 다루면서 종교개혁에 대한 역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종교개혁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구나 정리가 조금 되시고 잡히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 종교개혁사 개관을 마치고요. 5분 정도 쉬고 나머지 마틴 루터의 생애 첫 번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네, 이건 뭐 사담인데요. 종교개혁사 첫 시간 준비하는데 되게 많이 애를 먹었어요. 이게 너무 방대해서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자료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루터 하나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좀 참조해야 될 책도 많고 자료도 많아서 제가 좀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간단하게 다루기도 그렇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네, 저의 고민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잘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루터의 생애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나눠드렸던 독일 종교개혁사 연대표 있죠? 그걸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계속해서 이 연대표를 제가 업데이트하면서 보내드릴 텐데 공부하시면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사건이지? 제가 요약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제가 독일 종교개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 다음 시간, 또 그 다음 시간까지 다룰지는 모르겠는데 마틴 루터나 필립 멜랑히톤 같은 경우에 이제 독일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이죠, 지역적으로. 그리고 중간에 스위스 쯔빙글리의 개혁도 잠깐 다룰 텐데 쯔빙글리 같은 경우에도 마틴 루터와 서로 인터랙션을 했기 때문에 또 루터파들과 또 쯔빙글리의 추종자들도 루터파들과 서로 계속해서 인터랙션을 했기 때문에 독일 종교개혁을 하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시간이 흐르는 경우고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1475년에서 10년까지, 1510년까지 중에 루터가 1480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쭉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1505년에 에크푸르트 수도원에 들어가죠. 이때 보면 1509년에 칼빈이 프랑스 북부 노용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산수 빠르신 분 계산해 보세요. 1509에서 1483을 빼면
대략 26살 차이 나나요? 27살? 그러니까 루터가 한참 전성기일 때 칼빈은 앵애앵애하고 베이비로 태어난 거예요. 종교개혁 1세대가 루터고 2세대가 칼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삽입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1511년에서 17년에 보면 중간에 루터가 로마시를 방문하는 경험이 있거든요. 이걸 좀 이따 다룰 거고요. 여기에서 아주 깊은 충격과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결국 종교개혁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이 기간에는 1512년에 피텐베르크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청빙이 됩니다. 그때 1513년에서 17년 사이에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게 되는데 이때 구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다가 1516년에 여기 교황 율리우스 2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됐어요. 레오 10세입니다. 레오 10세.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면죄부를 판매하기로 결정하는데 여기에 마틴 루터가 열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분노하게 되면서 일으킨 사건이 뭐냐면 바로 1517년 10월 31일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루터는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자신이 이러한 개혁을 일으킬 의지를 가지고 했던 사건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됐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들에 대해서 변론하고 또 변호해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그걸 철회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정죄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논쟁을 해야 되는데 루터가 처음에는 종교개혁을 내가 시작하겠다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자신의 그런 종교개혁 사상을 아주 체계적으로 또 깊이 있고 풍성하게 논쟁을 거치면서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쟁이 하이델베르크 논쟁인데 여기에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유명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영광의 신학이 잘못된 것을 비판하게 되죠. 지금 오늘날 현대 기독교나 한국 교회의 신자들의 또는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모습이 이런 철저하게 영광의 신학에 빠져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돌아보고요. 경우에 라이프치 논쟁이 있고요. 이게 두 번째 논쟁이죠. 네. 여기에서는 성경의 권위가 로마 교회나 로마 공의회나 또 카톨릭보다 더 높은 최종 권위에 있다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주장하게 되고 이때 많은 지지를 받고 루터의 추종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름스웨이에서 논쟁을 하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아주 드라마틱하고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논쟁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루터는 자신의 종교개혁 신학을 발전시키고 확립해 나갑니다. 결국 루터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요. 왜냐하면 자신이 주장했던 그 주장들을 철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나서 다시 비텐베르크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납치를 당합니다. 왜 납치되냐면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 루터는 농민운동이라든지 1524년에 농민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종교개혁이 진행이 되어 갑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어려움도 겪지만 아무튼 그 당대에서는 루터는 대중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고 또 영웅의 역할들을 영웅 대접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제 그러면서 1525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제들은 결혼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독신 제도 때문에. 근데 루터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가 결혼할 즈음에 제세례파가 튀어나오게 되고 에라스무스와 자유의지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그런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국에서 윌리엄 틴델이 영어 성경을 출판하게 되고요. 이 영어 성경의 출판이 나중에 영국의 종교 개혁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또한 미칩니다. 그리고 1529년에 말부르그 종교회의가 일어나는데 그 전에 여기서 제가 잠깐 빠뜨린 게 있는데 여기 있네요. 제가 색깔을 다 다르게 해서 묶어놨거든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런 보라색은 스위스 종교개혁과 관련된 사람이나 사건들인데 이것도 다음 시간 다룰게요. 1522년에 즈빙글리의 소세지 사건이 일어나요. 갑자기 왜 소세지 사건이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쥐리히의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돼요. 그 사건이 먼저 있고 그러니까 독일의 종교개혁과 함께 쯔빙글리에 의한 스위스 종교개혁이 같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쯔빙글리가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쯔빙글리 자체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성경 연구와 또 독서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에라스무스의 영향 아래에서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두 가지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는 가운데 루터파와 스위스 쯔빙글리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였던 회의가 바로 1529년 말부르그 종교회의죠. 근데 여기에서 15개 조항 중 14개는 일치를 봐요. 그러나 한 가지 조항인 성찬에 대한 조항은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렬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루터파와 스위스 개혁파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교회가 하나였잖아요. 로마 카톨릭. 거기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회가 둘로 나눠진 겁니다. 분리가 된 거죠. 근데 이 개혁파 내에서도 프로테스탄트 내에서도 다시 루터파와 즈빙글리파가 성찬의 문제에서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둘로 쪼개지죠. 자, 아우스부르크 회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지금 다루긴 그렇고요. 이때 영국에서 1532년에 헨리 8세가 앤 볼린과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때 토마스 크로멜을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영국 국교회가 로마 카톨릭에서 완전히 분리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어떤 영국 종교개혁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영국 종교개혁사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그 뒤에 칼빈이 드디어 등장하죠. 1536년 3월에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 초판을 출판하고요. 그해 9월에 제네바 교회의 목회자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38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런 종교개혁의 모습들을 보고 거기에 반하는 카운터 레포메이션, 반종교개혁을 자체적으로 일으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운동이 1538년도에부터 시작해서 1545년도에서 1563년도에 정말 탁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로마 카톨릭의 반종교개혁 때문에 종교개혁이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이제 그 중심에는 예수회라는 단체가 있고 또 트렌트 공회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 트렌트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그때 결정된 교리들이 또 신앙의 형태들이 지금까지도 로마 카톨릭을 형성하고 있는 교리와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은 트렌트 공회에서 전혀 변한 게 없어요. 대단한 거죠. 이제 그만큼 물론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들은 제가 또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1546년 2월 18일에 63세의 나이로 마틴 루터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6세에 의해서 공동기도서가 만들어지고 또 그 다음에 메리 1세 피에 메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은 영국의 종교개혁자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중에
한 명이 여러분 잘 아시는 토마스 크랜머죠. 그리고 이때 영국에서 메리 왕조가 있을 때 2년 뒤에 프랑스의 최초의 개혁교회라고 알려진 개혁교회가 설립이 돼요. 이제 위그노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이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는데 이 초안을 누가 만들어주냐면 칼빈이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개혁교회는 철저하게 칼빈의 영향 아래 또 칼빈의 신학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555년 이때 아우구스 부르크 평화회의가 일어나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종교회의입니다. 그때 독일에서는 공식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카톨릭과 루터교 이 두 가지만을 공식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줘요. 그리고 그 나머지 종교는 허락을 하지 않는 거죠. 거기에서 쯔빙글리의 개혁파나 칼빈주의파들이 제외가 돼요. 그러면서 칼빈주의파들이 이 이후에부터 로마 카톨릭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또 죽게 되죠. 그런 시점을 지나서 1559년에 제네바 아카데미가 개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1559년에서 1603년이네요. 연도가 잘못됐네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재위하죠. 이러한 재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그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러한 연대표를 보면서 아, 이때쯤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파악하시면 전체 흐름을 잘 이해하시겠죠. 그다음에 1559년에 기독교 강요 존 칼빈이 최종판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1564년에 55세의 나이로 죽게 되죠. 칼빈은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짧은 인생이었지만 칼빈의 그 짧은 인생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해낼 수 없었던 많은 업적들을 또 우리가 지금 있는 신앙의 근간들을 구축하는 중요한 일들을 했죠. 그리고 칼빈이 죽고 나서 1572년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 바들로메 축제 이래 프랑스의 개혁파 교인들인 위그노파들이 약 1만 명 이상 무참하게 사망하는, 살해되는 그런 대학살이 일어나죠.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그 이후에 제임스 1세가 죄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알미니안 논쟁 그리고 도르트 총회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사에서는 도르트 총회가 끝나고 나서 30년 전쟁이 마무리 짓는 1648년 이때까지만 종교개혁사를 다루고요. 그 나머지 부분 찰스 1세라든지 2세 또 제임스 2세 같은 부분들은 영국 종교개혁사를 하면서 청교도와 함께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근대 교회사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사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들을 이제 여러분하고 살펴봤고요. 제가 이 도표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루터를 하고 칼빈을 하고 쯔빙글리 쭉 해나가면서 여기에다가 계속 사건들과 시기들을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아, 이때 이런 정도의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런 의미들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루터의 생애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볼게요. 먼저 루터의 성장 과정의 경우에는 1483년에 독일 동북부의 작은 도시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어요. 제 아버지는 광산업자인 한스 루터였어요. 한스 루터 같은 경우에 광부에서 시작해서 광산을 소유할 정도로 성공한 자수성가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성격이 매우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루터를 아주 엄격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회초리를 아끼면 자녀를 못 쓰게 된다라는 금언에 따라서 루터를 교육했고요. 그렇지만 늘 엄격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때로는 되게 웃기는 아버지일 때도 있었고 또 그 어머니가
자녀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끝까지 엄격하기만 하면 아이들이 빗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간간히 유머라든지 또 엄마의 역할들을 통해서 루터가 자라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실제로 지금도 루터파에서 그 이후에 루터파에서 운영하는 학교나 루터파의 교육은 이러한 엄격함과 또한 자비로움 또 부드러움을 이렇게 결합한 교육 방식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한스 루터는 출세욕이 매우 강해서 루터를 법률가로 키우기를 원했어요. 가문을 일으키기를 원했죠. 귀족이 아닌 평민이 당시에 귀족과 같은 권위와 부와 명성을 누리려면 법률가가 되면 됐었거든요. 아니면 성직자가 되든지. 그러나 루터는 어릴 때부터 감수성이 매우 예민하고 또 영적인 것에 깊은 관심을 가졌죠. 그러나 어쨌든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1501년에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해서 철학을 공부하고요. 1505년에 석사학위를 취득합니다. 이 기간에 어떤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1503년에 칼집에 칼을 넣다가 동맥이 끊어져요. 당시에는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칼을 차고 다녔대요. 근데 그 칼을 칼집에 꼽다가 잘못해서 자신의 동맥을 끊어버리게 되고 그때 엄청난 피를 흘렸어요. 다행히 의사가 그 동맥을 빨리 연결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한 어떤 죽기 직전에 죽음과 같은 경험들을 통해서 루터는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1505년 부모님을 방문하고 대학으로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청난 폭우를 만나고 그때 큰 뇌성과 번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자신은 너무나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 불불불불 떨면서 한마디를 외쳤는데 여러분 어떻게 외쳤는지 아세요? 네. 성 안나야, 성 안나야가 아니고 성 안나여 저를 구해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서원을 한 거죠. 가요 중에 트로트 가요 중에 뭐 네가 거기서 왜 나와 그런 제목이 있던데 성 안나가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요? 루터한테. 루터가 사는 마을의 여자들과 광부들의 수호신이 성 안나였어요. 성 안나는 마리아의 엄마이고 예수님의 조모이겠죠. 당시 광부들의 어떤 지역 토속신이 이름을 바꿔서 성 안나로 둔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만 봐도 당시 중세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얼마나 미신적이고 토속적인 신앙과 혼합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죠. 에르푸르트 대학의 친구가 이때 흑사병으로 죽는 것을 또 목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칼집 사건, 성안나 사건이 겹치면서 루터는 삶과 죽음과 구원에 대한 깊은 의문과 고뇌에 빠져 있었고 그대로 이대로 죽으면 자신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세속 직업을 버리고 수도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서원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서원대로 1505년 7월에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고 에크푸르트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 계열의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이때 아버지의 실망이 정말 크겠죠. 지금도 보면 의대나 법대를 졸업한 아들이 갑자기 뜨거워지더니 회심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다 포기하고 신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부모들의 경우에는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처음 한동안은 엄청나게 실망하고 그 관계가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루터의 아버지도 출세욕이 많았고 또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지만 수도원에 들어가 버리니까 평생 루터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구원의 확신과 마음의 평안을 찾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수도원의 규율을 지키고 복종했었고요. 또 고행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채찍질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구원,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평안이라든지 구원의 확신을 그러한 수도 생활을 통해서 갖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지 않으려고
고행하고 금욕하면 할수록, 더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죄에 대한 유혹에 더 시달리게 되고, 또 죄를 더 많이 짓는 자신을 보면서 매일매일 루터는 한숨만 쉬고 낙심만 쌓아갔습니다. 이러한 고민에 차 있을 때 루터의 고해 신부이자 스승인 요하네스 슈타피츠가 조언을 해줘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고행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얻을 길은 없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시는 사랑에 너의 모든 것을 맡겨보게나. 그러면 평안을 얻을 것이라네. 이제 이러한 어떤 슈타피츠의 조언은 어떻게 보면 루터도 알고 있는 답이에요. 그죠? 답을 제시했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는 그 평안,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언들은 크게 도움이 안 됐어요. 이때 그 루터는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신은 하나님이 너무 미웠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너는 아직도 그 모양이니?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고, 하나님을 마치 지킬 수도 없는, 이룩할 수도 없는 완전을 요구하는 어떤 폭군처럼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이래저래 1507년 사제가 되고, 또 1511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1512년에 박사 학위를 받죠. 그 이후에 교수로 청빙돼서 죽는 날까지 마틴 루터는 그곳에서 가르치고 글을 쓰는 일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로마를 방문하는 경험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1511년에 어거스틴 수도원의 대표로 로마에 있는 총회에 참석을 하게 돼요. 루터가 있는 곳에서 로마까지는 굉장히 먼 곳이어서 한 5개월 정도를 여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숙박했던 곳이 베네딕트 수도원 계열의 수도원들인데, 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의 사치로움과 화려한 삶, 화려한 모습들에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는 스칼라 상타라는 계단이 있어요. 말 그대로 거룩한 계단이라는 말인데, 예수님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 계단을 오르셨다라고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을 해요. 그 계단을 그대로 옮겼다라고 이제 사실 뻥이죠. 그렇게 해서 그 계단을 이제 오르게 돼요. 그 계단을 오르면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28개의 계단을 한 칸 한 칸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한 칸 오를 때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죄를 고백해요. 그렇게 28번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계단을 올라갔을 때도 루터는 자신의 마음속에 죄사함의 기쁨이라는 것은 전혀 생기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절망만 생기는 것을 느끼면서 그 고행을 마치게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8개의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사제들이나 수도사들은 없고 전부 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만이 계단을 오르는 것을 보고는 루터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지죠. 거기에다가 자신은 로마를 아주 거룩한 도시라고 생각했거든요. 로마에 가면 뭔가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당대의 교황이었던 율리우스 2세라는 사람은 교황이 갑옷을 입고 다니고 전투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로마에 있는 많은 사창가들의 그 당시 사제들이 들락거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루터는 깊은 충격과 함께 자신이 믿는 신앙, 또 자신이 믿는 교황, 가톨릭에 대해서 아주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또 루터가 종교개혁의 사상들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사건들이 되죠. 그러면서 1513년에서 17년 사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구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을 하게 되고요. 이때 루터는 스콜라주의를 세미펠라기우스주의라고 반박을 했고, 스콜라 신학과 또 르네상스에 깊은 영향을 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매우 혐오했습니다. 특히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이신칭의에 대한 확신에 도달하게 됐고, 나중에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보고
서문을 보고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깊은 감명을 받게 되고 신학적인 개종을 하게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루터의 경험 중에 중요한 경험으로 탑의 체험이 있거든요. 1519년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정확하게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대충 동의하는 바는 1519년 경일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루터가 머물던 비텐베르크 지역 수도원의 탑에서 구원이란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깨달음을 그 탑에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탑의 체험이라고 부르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부분은 하박국에 나오는 2장 4절을 인용한 부분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거기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읽고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씨름을 해요.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의가 정말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면서 이 본문의 뜻을 알 때까지 이 본문을 붙잡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구원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깨달을 때까지 밤낮으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결국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순수한 은혜와 자비를 통하여 믿음에 의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바로 그 의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여기에서 나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고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들어간 것처럼 느꼈다. 드디어 마틴 루터가 평생 고민했던 그 문제에서 물론 그전에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지만 이 탑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이때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 교리를 발견하게 되고요. 마침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틴 루터에게는 십자가가 더 이상 저주스러운 것으로 보이지 않게 됐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구속의 상징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박수 쳐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부분, 이 사건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사건인데요.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발단 배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레오 10세가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함으로써 어떤 것을 의도했냐면 하나님과 또 지상의 대리인 즉 교황이죠. 두 존재 모두에게 영광스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물론 70년 전에 이미 교황 니콜라스 5세에 의해서 이 프로젝트는 시작됐죠. 어마어마한 건축비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그 당대에 팽배했었던 면죄부를 발행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면죄부 판매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때 레오 10세는 어떤 일을 하냐면 아우스부르크의 야콥 푸거라는 은행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엄청난 갑부였는데 이 사람을 접촉해서 면죄부를 잘 팔아줄 수 있는 사람을 주선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 푸거라는 사람이 브란덴부르크의 알브레히트라는 사람을 주선해줘요. 일종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는 거죠. 알브레히트는 당시의 선제후의 동생이었거든요. 여러분, 선제후가 어떤 사람이냐면 신성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선출할 때 선출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제후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황제를
선출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바로 그 사람의 동생이 알브레이트인데요. 이 사람은 이때 이미 마크데부르크의 대주교이면서 행정관이에요. 그런데 이 대주교 자리를 자신의 실력으로 차지한 것이 아니라 푸거에게서 돈을 빌려서 막대한 돈을 주고 산 자리예요. 성직매매를 통해서 얻은 자리죠. 그래서 이 레오 10세가 면죄부를 판매해 주는 조건으로 마인츠의 대주교 자리를 제안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또 give and take가 일어나는 거예요. 면죄부를 팔아주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마인츠 대주교 자리를 줘요. 이미 마크 데 부르크의 대주교이잖아요. 그런데 또 마인츠라는 엄청나게 큰 교구의 대주교 자리를 두 개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교회법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알브레이트는 또 뇌물을 줘요. 그것이 합법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개의 교구의 대주교가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인준받도록 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푸거에게 엄청난 돈을 빌렸잖아요.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그것이 엄청난 부담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갚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면죄부를 팔고 그 판매 수익금의 절반은 자신이 가져가게 해달라고 또 뇌물을 푸거에게서 돈을 빌려서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알브레이트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험이죠. 일종의 벤처 비즈니스 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 면죄부를 못 팔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은 쪽박을 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죄부를 잘 파는 일이 정말 중요했는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냐면 그 당대에서 최고의 세일즈맨 같은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테젤이라는 사람이에요. 테젤이라는 사람은 당대 최고의 달변가에다가 쇼맨십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능력이 탁월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치면 약장수죠. 정말 약을 잘 파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알브레이트가 이 요한 테젤을 고용을 합니다. 물론 커미션을 줬겠죠. 많이. 이건 제 추측입니다. 1517년 4월에 요한 테젤을 불러요. 요한 테젤이 드디어 화려한 행렬과 함께 작센의 선제우 땅에 들어서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말 그대로 장안의 화제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발휘해서 마치 연극하듯이 멋지고 감동적인 제스처와 함께 분위기를 조장해서 면죄부를 소개하고 또 면죄부를 기가 막히게 판매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어떤 그 문제가 있어서 잠깐 처치를 3개월 다닌 적이 있어요. 처치 생각이 났어요. 이것도 녹음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진처치는 매번 모임 때마다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연극, 화려한 조명, 음악, 또 그 분위기를 띄우는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 뭐 압도적인 그런 어떤 은사적인 집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날에도 많은 미국이라든지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들 가운데 뭐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어떤 동기나 또 현상들로 모임을 가지는 또 그들이 말하는 예배를 구성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요한 테젤이 어떻게 면죄부를 팔았냐면 유명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여 이 면허장을 사는 일에 한 푼인들 지불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그대에게 돈이 아니라 경건하며 불멸하는 영혼, 곧 하늘나라에 온전하고 안전하게 깃들 영혼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이 헌금함 안에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날 때마다 그 즉시 연옥에서 고통받는 당신의 친척들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선동했어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재미없게 말하지는 않았겠죠.
엄청난 제스처와 미사오구를 동원해서 막 침을 튀기면서 사람들을 설득했겠죠. 여러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 설교를 듣고 안 샀을까요? 예, 그 당대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듣고 전부 다 샀습니다. 당시에는 면죄부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면제해주는 죄에 따라서 금액을 다르게 불러서 그 값을 받았죠. 이러한 면죄부 판매 행위가 결국 루터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것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몇몇 주교에게 판매를 중지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당연히 거절당했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1517년에 10월 31일 95개, 보통은 95개 논제라고 하는데요. 반박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을 작성해서 비텐베르크 성당이라기보다는 비텐베르크에 속한 채플 같은 거죠. 예배당 입구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왜 루터가 이날 붙였냐면 그 다음 날이 만성절이거든요. 로마 가톨릭의 경우에 만성절은 모든 성인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거기 붙인 반박문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공개 토론을 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그날 붙인 거죠. 요즘으로 치면 지금은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모든 대학에 이슈가 되는 거는 대자보를 통해서 했거든요. 그때 뭐 데모라든지 뭐 많은 학생 운동들 경우에도 대자보를 붙였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대학교에 있는 예배당에 대자보를 붙이는 사건이죠. 이때 루터는 자신이 이걸 통해서 내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야지 라고 꿈에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요. 그런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나 이슈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토론을 목적으로 루터는 95개조를 붙였던 거죠. 그래서 95개조 내용을 보시면 교황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교리만을 지적했고 면죄부의 잘못된 것들을 요구했던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루터는 면죄부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 바뀌죠. 이때 1545년에 이때를 회상하면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논제들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였으며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방황이 있었는가를 말해준다. 그 당시 나는 사제이자 별 생각 없는 교황주의자로서 교황의 명령에 순종치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교황의 교리에 심취해 있었다. 자신이 회고하는 글에서 보더라도 그 당시에도 여전히 루터는 교황에 복종했었고 또 교황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여도 된다 이런 교리에 취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생각들이 이제 점점 변해가는 거죠. 자, 이때 이 95개조 반박문을 읽고 어떤 사람이 아마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떼가고 라틴어로 된 것을 독일어와 각국 언어로 번역해서 약 14주 안에 유럽 전역에 루터의 95개조 논제가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금속활자 인쇄 매체인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만약에 발명되지 않았다면 이때 이러한 95개조는 뭐 그 어떠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인쇄술의 덕분에 루터의 95개조는 예비된 전사처럼 유럽 전역에 폭탄을 던지게 된 거죠. 루터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당시 유럽 세계의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됐고요. 자신도 뜻하지 않게 종교개혁의 한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95개조는 그 당시에 로마 교황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독일의 민족주의자들과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게 됐고요. 또 그 당시에 참된 종교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종교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점을 계기로 루터는 그 뒤부터 실제로 종교개혁자로서 신학이라든지 예배라든지 교회라든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글을 쓰고 가르치는 일들에 전념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때까지의 루터의 생애입니다. 31분인데요. 제가 루터의 전반기 생애를 보면서 깨닫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루터는 어거스틴의 글을 접하게 되면서 이미 자신이 고민했던 모든 고민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며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어거스틴을 공부하면서 알게 돼요. 만약에 루터가 어거스틴의 글을 일찍부터 읽었다라면 그렇게 오랫동안의 신앙의 방황을 하지 않았겠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교회사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지만 그 성경을 이해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글들, 경건한 서적들, 또 그러한 경건한 독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루터는 자신의 죄와 깊이 실험했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이 실험했잖아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 또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 신학생들 가운데서도 결여되어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은 죄와 씨름하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전투가 없잖아요. 그런 영적 전투가 저를 포함해서 또 여러분이나 또 한국 교회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물론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씨름하고 또 그 가운데 참된 복음의 의미를 알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죄 사함의 근거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근거로 죄 사함을 받으셨어요? 루터가 발견하지 못한 진리가 그것이잖아요. 죄 사함의 근거로 어떤 나의 행위, 나의 종교적인 열심, 어떤 선행 이런 것들로 찾았잖아요. 그러나 죄 사함의 근거는 나의 믿음도 회개도 행위도 아니라는 겁니다. 죄 사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사역과 또 그분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질 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희박해질 때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과 그분의 부활 근거에서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키셨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의 보상이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치르신 그 죄값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그 보상,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의롭게 된 존재로, 죄 사함을 받는 존재로 끊임없이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현재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의 근거는 나의 믿음, 나의 회개, 나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이루신 보상과 지금도 간구하시는 그 간구 가운데 우리 죄 사함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루터가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루터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과 씨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리, 참된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루터라든지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루터뿐만 아니라 루터 이전의 전 종교개혁자들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고 진행하시고 또 확립시키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분이시다. 또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셨고 또 인도하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떤 직분이든 위치든 또 역할이든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저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사용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 하겠습니다.